지난주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아서 여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은 수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에서 물을 못 찾았지요. 그들은 3일 동안 돌아다녔는데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일 후에 마라에서 물을 찾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수르의 마라에 있는 물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쓴 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뭇가지를 거기에다가 집어던지게 해가지고 그 물이 아주 맛있는 물로 이제 생각해서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라에 있는 물도 역시 뭐예요? 다 고갈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물을 찾아서 엘림까지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엘림까지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엘림에 와서 보니까 드디어 그들은 오아시스를 발견했죠. 그죠? 거기에 샘이 12개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엘림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 살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만난 오아시스가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엘림에서 계속 살자 이러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온갖 물통에 물들을 가득가득 다 채우고, 물병에 물들을 가득가득 채우고, 그리고 이제 준비해서 출발했습니다. 왜요? 가다가 또 물이 없는 지역을 지나갈 것이니까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들을 꽉꽉 채우고 준비할 수 있는 통에는 다 채워가지고 물을 준비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이 없으면 이 광야에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새로운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뭐예요? 이번에는 식량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식량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출발을 했어요. 아마도 한 달분의 식량을 가지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길면 한 10일, 아주 길면 10일 정도면 가거든요. 그러면 한 달 준비를 했으면 많이 준비한 거예요? 적게 준비한 거예요? 많이 준비한 겁니다. 그죠? 10일이면 가는데 한 달치를 준비를 했으면 많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빨리 가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돌아서 가는 길로, 그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한 달이 지나도 결국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어디?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번에 있던 광야는 수르 광야고 이번에는 신광야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식량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왜요? 한 달이 지났거든요. 딱 한 달이 됐습니다. 1절에 보니까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어요. 첫째 달 15일에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이가 뭐예요? 딱 한 달이 지난 것입니다. 딱 한 달이 되는 동안에 그들은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 바닥이 난 거죠. 먹을 게 다 없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멀었는데, 갈 길이 아직도 멀었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하는데 큰일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배부르게 배 터지게 맛있게 먹었는데, 거기다가 고기도 먹었는데, 아니 이 광야에 와서 보니까 먹을 것도 다 떨어졌네.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네. 어떻게 하노?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들의 원망을 보면 물이 없을 때랑 비슷한 것입니다. 그들이 물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식량이 떨어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사람은 참 약해요. 그죠? 사람은 참 연약해요. 변덕도 심해요. 그죠? 영원히 함께 갈 것 같은데, 영원히 인내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돈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심지어 이혼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심지어 혁명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냐, 우리가 도대체 왜 여기까지 나왔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둘 것이라.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약속이 정말 놀라워요.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놀라운 약속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죠. 원래 양식은 어디서 거둬요? 땅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농사지어서 땅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바다에 가서 잡아가지고 낚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바다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뭐처럼? 비처럼. 비도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비가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내가 양식을 하늘에서 내가 비같이 내려주겠다. 내려주겠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날마다 거둘 것이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하루하루 먹을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놀랍죠, 그죠? 1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치만 주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날마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려면 하나님도 바빠요. 그죠? 엄청나게 바빠야 돼요. 그죠? 그죠?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날마다 주려면.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그래요, 맞아요. 날마다 주면 힘들어요. 날마다 줘야 돼요. 거기다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절, 여섯째 날에는 어때요? 여섯째 날에는 그 거둔 것을 거두어온 것을 어떻게? 예비를 해야 돼. 저축을 해야 돼. 얼만큼? 그러니까 그들은 갑절, 이틀치까지 거둬야 되는 거야. 이틀치까지. 그럼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줘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날까지는 하루치만 주면 되지만 여섯째 날에는 얼마야? 2배를 줘야 되는 거야. 2배를. 하나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야. 그죠? 2배를 더블로 줘야 되는 거야. 백성들도 2배를 거둬야 되지만 하나님도 2배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2배를 내려주셔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건데 날마다 내려줄 거다. 날마다 내려줄 거다. 거기다가 여섯째 날은 갑절 2배를 내려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내 명령을 잘 따르나 안 따르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날마다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앞두고서는 안식일 바로 전날에는 뭐예요?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갑절을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저녁에는 고기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양식을 원래는 언제 주신다고 했어요? 아침에 주신다고 했거든요. 아침에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저녁에는 또 고기도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 말씀처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주시는데,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메추라기가 뭐예요? 참새 같은 거예요. 참새 같은 거. 그죠? 참새 같은 건데, 메추라기가 쫙 날아오더니 진에 가득 덮였어요. 다 쓰러져서 어떻게 된 거죠? 떨어진 거죠. 아마도 바람에 의해서,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날아와서, 결국엔 땅에다가 처박게 한 거죠. 그죠? 여러분, 사냥해서 잡을 수 있어요? 새총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뭐지? 그랬어요. 만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니요. 이게 뭐지? 그런 뜻이야. 이게 뭐지? 그게 만나야. 사람들은 그랬어요. 보면서 뭐라 했을까요? 만나 그런 거야. 그죠? 예, 만나? 그 만나라는 게 이게 뭐지라는 묻는 거야. 이게 뭐지? 그런데 사람들은 만나. 그러니까 그게 만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만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고,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건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 화를 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거든요. 화를 내거든요.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해요. 우리가 도대체 왜 여기 와서 죽게 되느냐? 이집트에 살았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을, 거기서는 날마다 고기를 먹었고, 거기서는 배불리 배 터지게 음식을 먹었는데 왜 여기 와서 우리가 여기 고생하느냐?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는 소리에 하나님은 어때요? 화가 나서 뺨따기라도 때리고, 화가 나서 혼내기라도 할 텐데 하나님은 혼내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내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안 혼내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기 때문에 혼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현이 같은 애기는 혼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애기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혼내봐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요. 하지마! 그래도 한다고요. 왜? 하지마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못 알아들어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어린 거예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을 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혼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혼내서 굉장히 하나님이 화가 나서 혼을 냈어요. 언제를 기준으로 혼을 낼까요? 예?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요. 십계명을 받아요. 그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은 후부터는 하나님이 얄짤없이 혼을 내십니다. 언약을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봐주지 않고 혼을 내세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으시고 그냥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면, 하나님이 어리면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뿐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식량이 다 떨어지면, 다 떨어져서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참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거예요. 어리니까 그들은 원망을 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에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리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커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조금씩 커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그 믿음이 계속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 믿음이 계속해서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커가는 거예요.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생각도 잘하고 의지도 믿음도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원래 양식은 땅에서 나는 거라고 그랬죠? 땅에서 나는 거고 바다에서 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혹은 채소에서 나서 먹는 것이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하늘에서 양식을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축복이 큰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먹어도 죽어요.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도 죽죠. 그런데 하늘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도 죽어요. 여러분, 이 만나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아주 놀라운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음식인 이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왜요? 그들은 세상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했죠. 그죠?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했는데 그 생명나무 과일은 에덴 동산에서 땅에서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거죠.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결국 뭐예요? 죽는 것입니다.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죽는 것입니다. 육신은 채울 수 있어요. 육신의 배고픔은 면할 수 있어요. 만나를 먹으면 배부르다, 오늘 내 배고픔을 채웠다, 그러면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만나를 먹어도 사는 게 아니고 그 만나를 먹어도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요, 떡은 떡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은 떡이 있어요. 뭘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죽지 않는 떡이 있어요. 만나는 죽어도 먹어도 죽는다고 그랬잖아. 먹어도 죽지 않는 떡이 있어요. 무슨 떡이 있어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먹어? 예수님이 음식도 아니고 어떻게 먹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떡을 먹으면서 살고 그 피를 마시면서 삽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죠. 예수님께서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사실 진짜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로 우리 입으로 예수님의 고기를 뜯어먹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먹는 것인데 어떻게 먹느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주의 약속에 따라서 성찬의 떡과 잔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의 만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모두 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 여러분, 만나도 기적이죠, 그죠?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밤에 잠자는 동안에 이슬이 내려왔어요.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이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슬이 마르면서 뭐가 생겼어요? 딱딱한 것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아침에 학교 가다가 이슬을 따먹었어요. 이슬을 먹었다고요. 풀밭에 물이 고여 있는 거야. 물기가 고여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파에 갖다 대고서 이게 물을 막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이슬도 마찬가지겠어요. 여러분, 이슬이 해가 뜨기 전에 내려왔다가 해가 뜨면 어떻게 되죠? 이슬은 언제 내려와요? 해 뜨기 전에 내려오죠? 깜깜한 밤에 내려왔다가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보죠? 햇빛이 쨍쨍하기 때문에 이슬이 다 말라요. 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슬이 마르는 게 아니라 그 이슬이 내려왔는데 뭐라고요? 이슬이 마르면서 보니까 광야에 작고 둥글고 가느다란 서리같이 가느다란 뭔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만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떡이 만나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